주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18절.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18절 교독합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절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 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13장 지금까지 솔로몬 다윗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통일 왕궁 하나였는데 그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엉뚱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자 10지파를 나누어서 북쪽으로 가버리게 했는데, 그때 초대 왕을 여로보암이라고, 솔로몬 시대에 상당히 신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았던 사람을 피신해서, 애굽으로 피신했던 여로보암을 데려다가 왕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죽을 뻔한 사람을 왕으로 세웠고, 왕의 지파도 왕족도 아닌데 10지파를 다스리게 했으면 참 잘해야 되는 거. 우리 같으면 아주 기본 상식 중에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자기 백성들이 제사하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자꾸 하나님 쪽으로, 아니 자기 품을 떠날까 걱정해가지고 못 내려가게 해놓고 자기 단에다가 실로에 곳곳에 산당을 지어놓고 마음껏 하나님 아닌 우상에게, 심지어 레위 지파가 아니라 누구든지 원하면 다 제사장이 되게 하고, 제사도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지 않은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된다. 그 대표적으로 오늘 한 아이가 죽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오히려 복된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신앙생활이 참 복된 일인데, 그 신앙생활의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의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면 그 신앙생활은 오히려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조심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긴장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은 내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하다못해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듣잖아요. 운동선수가 코치의 말을 잘 들어야 실력이 올라가고 연봉이 올라가고 이름이 유명해지고 성공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운동선수 감독 얘기보다, 병원의 의사보다, 학교의 선생님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잘 들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약속의 복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 아이만. 왜 그럴까요? 무서운 죄에 물들지 않고 순수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생을 마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자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러분, 자녀가 병들면 부모가 할 일이 뭐예요? 물어보나 마나. 묻는 제가 어리석지요. 자녀가 병들면 부모는 병원을 데리고 가든지 어떻게 해요? 의사를 만나게 하든지 혹은 약을 사든지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부모가 할 일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기 전에, 약을 먹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꼭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왕을 시켜주었어도 그가 나라를 정치하는 것도, 예배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 아이에 대한 것도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시켜줬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 행여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순간이 있지 않은가, 이게 참 제가 조심스러워요.
제가 목사하지 않아요? 그래도 무의식적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행동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일부러 불순종하고 거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잠재 의식 속에 하나님보다는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이 늘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배고프면 밥 주세요 그러지, 하나님 배고픈데요 이러지. 우리가 물 한 모금을 마실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생각 없이 먹어요.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것도 감사. 잠잘 때 호흡 편하게 하는 것이 큰 감사인 것을 이 비염에 고생해 보니까 아주 구구절절 자다가 잠이 깬다니까. 얼마나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참, 아이가 병들었어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데 2절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청하건대 세상에 하나님께 청하건대 해야 되는데 아내에게 일어나 변장을 왜 해요? 부끄러운 일 하려고 하니까 변장하지. 변장해.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어떻게 살았길래 여로보암이 선지자를 찾는 것은 수치야. 그래서 변장하고 찾아가야 돼. 그동안의 여로보암의 삶을 알 수 있지요. 이 선지자는 누군가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2절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 했던 선지자까지도 멀리 해버렸어요. 멀리 해버려.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도 멀리하고 왕이 될 것을 예언한 선지자도 멀리하고 누구를 가까이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사람들을, 인간의 방법을 가까이. 그리고 그가 들고 가는 이 예물도 좀 보십시오. 3절 떡 10개, 과자,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최소한 왕이 부탁을 위해서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이 예물은 정말 형편없이 초라합니다. 왜 그랬을까 하고 보았더니 이 선지자가요 4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늙었기 때문에 무시하네. 그러나 자기 욕심은 채우고 싶고,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충성은, 헌신은 마다하고 축복은 받기를 원하는 이 모습이,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도 거역하고 선지자도 찾지 않으면서 정말 아쉬우니까 변장하고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보려는 이 생각,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놀랍지요. 이 나이 많은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이 선지자의 영하는 영적인 눈과 귀는 활짝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여로보암과 이 나이 많은 선지자를 쫙 대비시켜요. 젊고 눈이 밝고 힘이 좋은 여로보암, 나이 많고 눈이 어둡고 또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이 선지자 아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한다? 하나님을 늘 찾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비록 눈이 어두워도 나이가 많아도 인간적으로는 힘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한 선지자와 함께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능력, 우리 인생의 진정한 파워, 우리 인생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둡고 거동이 불편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이 여로보암은 왕이어도 그 아들 하나도 어쩌지를 못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효령 씨가 그런 글을 썼더만요. 우리가 잘 아는 이민아 변호사라고 자기 딸이었는데 결국은 암에 걸려.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이고 정말 그의 지식이 얼마나 탁월했는데, 근데 정작 사랑하는 딸이 아픈데 그 많은 지식도 그 탁월함도 그 딸을 위해서, 그토록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 우리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고 그 딸의 전도를 받아서 이 여령 씨가 하영조 목사님한테 세례받고 예수 믿다가 가신 것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자, 그 선지자에게 여기 5절 마지막에 보면은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데 오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해라. 7절 여로보암에게 말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서 특별히 높이 올려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아니고 여로보암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8절에 보면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서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했다. 다윗처럼 살지 아니했다. 정직하게 살지 않았다. 그 정도도 괜찮은데요, 9절에 보니까 더 기가 막혀요. 9절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 우상을 만들고 부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렵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 무서운 죄. 근데 이 여로보암은 단 한 번도 회개했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 결국은 죽을 수밖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은혜는요 항상 회개로부터, 나를 돌아봄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꼭 덧입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결국은 그래서요, 그 집이 10절에 보십시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도 노인자도 다 끊어버리고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리라.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죽으면 죽은 개가, 들에서는 공중의 새가 이렇게 다 먹어버리리라. 이런 얘기를 듣는데도요, 저 뒤에 17절에 가보십시오.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서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르렀을 때 아이가 죽은지라. 이게 참 기가 막혀요. 엘리사를 잘 섬겼던 여인이 아들이 죽자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통곡을 하면서 오늘 내 아이가 죽었는데 이 아이를 죽게 할 거면 왜 이 아이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고 통곡했는데 오늘 이 17절에 보면 아주 모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이 아이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하면은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렸으면 어땠을까? 하나님,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미 된 저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 여로보암이 보낼 때 여로보암에게 우리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자 이런 제안을 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 아이만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문제 해결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믿음의 눈물의 기도, 이게 있어야 어떤 문제든지 해결이 되는데, 그 얘기. 제가 요즘에 많이 이렇게 불편한데 의사들을 만나보니까 결론은, 비염은 체질이 바뀌면, 꽃가루에 내 체질이 이렇게 아주 면역이 좋으면 어떤 꽃가루도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증상 완화가 아니라 원인을 치료하는 것. 우리 인생의 원인은, 치료는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내 인생의 근본 치료.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어떤 사건도, 어떤 문제도,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도 근본이 치료되면 다 해결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반주에 맞추어서 여러분 좀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먼저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불은 다 강단 불까지 꺼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구합니다. 내 인생에 몸이 연약하고 물질이 궁핍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고 새로운 진로가 염려가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우리가 여로보암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만나고 찾고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왕될 것을 선전했던 선지자 아이야도 여로보암을 어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치료자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환경을 주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 가까이, 주님을 더욱 가까이 찾고 부르짖고 엎드리고 간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주와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이여 충만한 역사로, 은혜로, 능력으로, 지혜로,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사랑의 그 역사가, 풍성한 그 은혜가, 충만한 그 축복이 하나님만으로 주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행할 수 없고, 우리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이 힘주셔서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지혜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주의 전을 찾고 사모하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순수한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여 때를 따라 돕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로보암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주여 영적으로 신음하고 있습니까? 주여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은혜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의 지혜에 덧입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여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이단들, 잘못된 사회, 주여 풍조, 문화 주여 거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재단에 쉬지 않는 기도 부흥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여 2023년에 창립 20주년을 주여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더욱 울부짖고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정호숙 집사님 간세포를 주여 암세포를 성령의 불로 녹여서 태워서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미숙 장로님 조금도 주여 암세포가 남겨지지 않도록 완치시켜 주시고 우리 주여 권용석 권사님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주여 같이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내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코로나로 또 비염으로 또 혈압으로 또 당뇨로 기관지로 주여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같이하여 주시고 우리 이음전 권사님, 한영래 권사님도 주께서 같이하여 주시고 투석할 때마다 깨끗하게 주여 새피가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3 수험생들을 주여 이끌어 주시고 저들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취업을 하든지 진학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증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혼을 앞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꼭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교육부서들이 은혜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여 귀한 전도사님들,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을 다하고 헌신의 뜨거운 열정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